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새벽을 깨우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이전에 바로 직전에 월요일 날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47절 이전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이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면서 호들갑을 떨게 됩니다. 대화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라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믿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5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5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되었냐면 그때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행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53절 말씀 속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으려고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절대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3일 만에 죽었던 나사로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을
눈이 보이게 하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기겠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을 더 억압하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이 우리는 좋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변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 식민지 생활하는 동안에도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일본을 동조하고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를 계속 식민 지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여 주었잖아요.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평안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만족스럽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더 좋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보다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의 삶이 그 축복의 결과만을 놓고서 이 삶을 우리에게 계속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는 것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든지 어떤 축복을 받든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추구하셔야 될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편하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여유롭게 누리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빠져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또 표적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들이기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단지 우리가 받는 평안함과 즐거움과 행복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주된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안한 인생과 삶을 이 땅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이 고달프고 때로는 인생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그 모든 불안과 걱정 근심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가족에게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고 특별히 아프고 지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셔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육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